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과 또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끌려가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 날 되어서 이제는 정식 재판에 넘겨진 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최고의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들은 가장 거기에 있는 공무원 중에 최고 직급들이고, 장로들, 서기관들,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죠.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의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습니다.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인데 최고의 권력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문중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그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두 사람을 세워놓고 신문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엇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정식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재판에 회부해서 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신문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진짜 예수가 부활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축되어져서 이렇게 신문하는 것인가, 이 의문점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여기저기서 그 목격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정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뱅이가 살아난 사건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뼈도 박도 못한 이것은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조림과 그렇게 얘들을 제재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곤란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묻는 질문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 보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켰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들 행색을 보니까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틀림없이 뒷배후가 있을 거라는 거죠. 누군가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닐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과 환전상과 비둘기 양을 이렇게 파는 사람들을 확 뒤집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성전을 더럽혔느냐, 그러면서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쫓아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작 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이 환전상이나 저기 성전에서 그 짐승들을 데리고 간 사람들이 아무데나 돌아다니니까 성전의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돈을 받고 커미션을 받고 하다 보니까 눈을 감아줬던 것인데 그 일을 예수님이 확 해버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났을 때 자기들의 모든 권위와 위신이 실추가 되어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었는데 창피를 당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냐,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 뭐 그렇게 하면서 따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물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두고 보면 아무런 이것은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배후에 틀림없이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래서 로마의 권력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세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신앙적인 문제를 정치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위신이 서니까, 자기들의 지위가 서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문제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한 마음이 됐습니다. 서로 평소에는 의견이 엇갈려서 늘 싸우고 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었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마음이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봐라, 저 사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냐, 이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갈라지면서 누가 바리새파가 그 득세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전 맡은 사람들, 제사장 그룹, 이런 사람들 다 사두개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협 속에서 부들부들 떨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분이 메시아다는 것을 또 밝히고 있는, 이어지는 얘기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은 성령에 충만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위협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했다, 여기서 충만했다는 것은 가득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사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현실의 위협과 타협해야 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 핍박은 받지 않지만 어떤 내 이익과 관련돼서의 갈등하고 그런 고민하는 부분에서 이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진리 편에 섭니다. 옳은 자의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에도 그것에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분명하게 자기 신앙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자기 신상에 불이익이 오거나 경제적 문제에 불이익이 오게 되어지면 그들이 신앙과 맞부딪힐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에 많은 공무원들과 대기업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말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생깁니다. 왜냐하면 생계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죠.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래도 뭐 할 수 없이 뭐 비상사태니까 인정을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교회를 못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이 신앙의 위협이 이제 오는 거죠.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매주마다 체크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갖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한 몇 주나 나갈 때는 그렇게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석 달을 교회를 안 나가니까 덤덤해지더라는 겁니다. 뭐 그래도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에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직사회에서 살면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어딘가 따돌림이 있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구약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참 젊은 나이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국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했더니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라가 바빌로니아가 망하고 또 메데, 또 파사,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뀐데도 최고의 자리에 앉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미운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함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모함하냐? 신앙 때문에 모함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모함을 해서 결국은 사자굴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비법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는 것이 확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먼저 영적인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큰 일을 봐도 그것이 부들부들 떨거나 무섭거나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났다, 그런 순간의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별건 아니네, 그건 뭐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되는 걸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용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평소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데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할 말을 성령께서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이 베드로의 말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정말 말을 정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면서 그들이 꼼짝 못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싸우지도 않고 지혜롭게 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분명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속에서도 분명한 신앙을 갖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엄청난 권력가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믿는 그 신앙이 확고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의 물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 결심과 결단은 우리를 순수한 신앙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